자, 튕긴다고요? 오, 요수라 그런가? 저는 괜찮은데. 예. 자, 오늘 81페이지 드디어 긴 여정 끝에 장로 역정 크리스천이 십자가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위대한 그런 순간이죠. 이제 여기 자, 크리스천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기까지 이 세 사람과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까지 여러분들이 읽었을 겁니다. 자, 이 십자가에 오기까지 시즌 1 시즌 1이죠. 시즌 1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겠지만 쉽지 않았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그 시간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까지 멀게만 느껴질까? 왜 이런 과정이 있을까? 전로역정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난 십자가를 경험을 비롯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겠죠. 대부분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Recording in progress. 뭐 특수한 상황이 아닌 어떤 예외적 상황이 아닌 우리 일반적인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겪는 것 같아요. 십자가까지 당장 십자가를 만나면 너무 좋죠. 근데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요한복음,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여러분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이 십자가 앞에 어떻게 되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내가 마주하고 싶다고 해서 마주할 수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원함은 어떤 진짜 십자가를 만나면 지금 이 크리스천처럼 지금 이 등짐 때문에 빨리 십자가를 만나서 빨리 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원한다면 그것 또한 온전한 동기는 아니죠. 영속사를 보면은 모든 해답은 사실 십자가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자아파세와 영의 해방,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영속사 1권, 2권, 3권은 모든 해결, 모든 뭐 파세와 영의 해방과 하여튼 그 영적인 모든 비밀은 여러분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냐 안 하냐가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도 여러분 12명의 제자들도 한 번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뭐 먹고 마시고만 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고요. 수많은 이적들, 표적들, 또 주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십자가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이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십자가를 못 만났다고 해서 절망할 게 아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과정이고 십자가를 아직 못 만났다고 해서 나는 해도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고이 접어서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자들도 이 인간의 이 본성이라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싶어요라고 하지만 정말 그 정작 진짜 십자가를 만나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끌어안습니까? 네. 정말 내 자존심이 스크래치가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가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합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내 배대교회에서 가장 믿었던 전도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런 배신당하는 일도 경험할 수도 있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하는 어떤 내 진짜 친한 친구에게, 교회 지체에게.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정말 큰 아픔, 억울함, 수치, 모욕, 조롱, 핍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게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다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만난다는 게 뭘까? 단순히 내 등짐이 풀어지고, 내가 뭔가 믿음이 좀 좋아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그래도 십자가 앞으로 가겠느냐를 묻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직 십자가를 못 만났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괜찮냐? 뭐 십자가를 안 만나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실패, 절망.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완전한 절망 가운데 완전한 부활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굳이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나? 십자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절망이에요. 완전한 낙심, 완전한 실패, 완전한 심판, 공의의 심판. 그 안에서 역설이죠. 패러독스. 완전한 죽음 가운데 완전한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경험하고 싶다는 건,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싶다는 의미 자체가 주님 나를 완전히 죽여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완전히 나를 뭉개십시오. 그게 십자가죠. 예수님이 짊어지는 십자가는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십자가입니다. 엄청난 고통이죠. 이 십자가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근데 우리를 살리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실 때 여러분들 버리시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고 한 번에 이룰 수 없어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원한다고 한들 내 원함이, 그러면 그 원함이 크면 클수록 이 십자가 앞에 부딪히잖아요. 더 크게 박살납니다. 내 원함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의를 이루고 싶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고 싶은 원함이 크면 클수록, 내 의가 크면 클수록 너희가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오히려 이 십자가는 누가 만나죠? 파산한 자.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파산된 자. 다른 말로 하면 심령이 완전히 부셔진 자. 심령이 가루가 돼서 상한 심령이 된 그 사람. 은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이 십자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정말 만나고 싶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싶다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만나는 게 단순히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만약 지금 이 상태로 십자가를 만난다 한들 12명의 제자와 같이 되지 않을까? 누군가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믿음 생활이야? 나 안 해. 그럼 그런 순간이 너무 많이 오죠. 가정에서의 조그만 문제에서, 어떤 물질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으면요, 다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죠? 이 십자가, 그래서
주님이 이 십자가를 인도하시기 위해 아주 인격적으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아오겠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런 유혹이 있어도, 이런 사람들이 너를 끄집어내려도 그래도 끝까지 이 십자가를 붙들겠냐? 그럴 때 우리 안에 숨은 동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튀어나가게 되고 드러나게 되고, 아, 나로서는 이 나의 어떠함을, 내가 지고 있는 이 짐도 내려놓을 수 없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그냥 주님이 필요하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 라는 그 순수한 그 마음, 정말 깨어진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얼마나 잘 살았는지 주님이 그런 걸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명예와 어떤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던, 얼마나 많은 의를 행했던 묻지 않으십니다. 심령이 깨어졌는가? 정말 심령이 부셔졌는가? 내 스스로 심령을 부서뜨릴 수 없죠, 그죠? 심령이 깨어지는 것,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낙담, 신해산, 곤고산,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우리의 심령이 부셔지죠. 자, 아무튼 그래서 크리스천이 철로 역정의 이 존 버년이 이 십자가에 가까스로 이르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크리스천의 언덕에 올라 십자가에 도착했을 때 등짐은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81페이지, 언덕을 기어올라 십자가에 이르자 진보다리가 등에서 툭 떨어져 나가더니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자, 우리의 옛사람의 그 무거운 짐, 어떤 원죄라고 할 수도 있겠고, 플러스 나의 좌범죄, 내가 지은 죄들, 이건 저주죠, 저주. 아무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에베소서에서는 이 죄와 허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죄는 허물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어떤 옷이고,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우리는 죽었다 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죽어서 죽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자유, 어떤 천국, 기쁨, 이런 감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겠지만, 여러분들의 예수님 알기 전에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나요? 자유, 어떤 진짜 자유함, 평안함, 기쁨, 어떤 만족, 이런 것들을 예수님 모르기 전에 좀 이렇게 막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진짜로. 너무 불행했어요. 늘 우울했어요. 늘 죽고 싶었어요. 죽고 싶다는 말만, 그 생각과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하지? 왜 이렇게 난 불행하지? 대체 행복이란 뭘까? 행복이 대체 뭘까? 그러니까 내 영이 이미 사망에 처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위치가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위치를 바꿔버리십니다. 어느 정도로 바꾸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위치가 완전 저 지옥 밑바닥에서부터 저 하늘 끝까지 예수님이 옮기세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까지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파선한 심령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냐? 은혜가 여러분 은혜가 100%의 은혜가 되려면 단 1%의 나의 어떤 공로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파선한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가 은혜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나의 어떤 공로, 노력, 열심, 수고 이런 거 다 주님이 제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은혜에 의한 믿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참 믿음이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수고와 열심을 해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 이 믿음과 함께 나의 의지가 동역할 때 나의 의지가 이 주님이 주신 믿음과 함께 박수를 딱 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내 의지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이렇게 합할 때 이때 내 안에서 바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무튼 그래서 이 등짐이 실제가 돼서 내가 이 크리스천이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거, 이 짐이 제발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했던 그 바라고 바랐던 것이 언제 떨어지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나의 믿음의 시작이요, 나의 믿음의 끝인, 나의 믿음의 아르케고스, 믿음의 저자, 믿음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이것을 저자라고 합니다. 저자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헬라어 알파벳으로 기록을 하죠. 내 믿음의 시작도 내 믿음의 끝도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묶임들, 매임들, 모든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다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40일 금식하고 훈련 한 10년 받고 라마나요 목요 집회 매주 가고 청년부 예배 안 빠지고 헌금도 11조 안 빠지고 헌금도 한 달에 막 100만 원씩 하고 이럴 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이 짐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이 저절로까지가 엄청난 과정이 필요하죠. 일단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된다면 이 짐은 무덤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자유로워진 크리스찬은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하며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여러분 이 행복이 얼마나 기쁠까. 와, 진짜 제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는 고등학생 2학년 때 8월에 경험했거든요. 제가 2월 2012년 2월 2일부터 4일까지 있는 동계수련회 아직도 기억해요. 이때 은혜를 제가 잘 받았을까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하나도 은혜를 못 받았어. 왜냐면 제 안에 나는 목사 아들인데 나는 그래도 이런 아픈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나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라는 저만의 의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2월 동계 수련회 때는 아무런 은혜를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갈았습니다. 이 8월에 있는 내가 이 여름 수련회 때는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까발려지더라도 내가 다 들통나더라도 인정하겠다. 내 안에 숨은 죄들, 어둠들, 상처들 다 까발려질 때 나는 다 인정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서 6개월을 기도하면서 진짜 몸부림쳤습니다. 언제 벗어지냐? 진짜 내 모든 수치, 아픔, 진짜 이런 것들, 내 숨은 동기들 다 나의 의 다 무너졌을 때, 그때 그때 제가 고등학생 2학년 때 8월에 십자가를 경험을 하면서 정말 아 너무 행복했어요. 제 인생이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여기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정말 이 구원의 감격 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났다. 이 문자 그대로예요. 내 몸은 그대로인데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의지가, 내 영이 그냥 완전히 달라진. 예전에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만 붙잡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의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원한다. 더 이상 내 인생이 불행하지 않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뭐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의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제가 이 말씀 그대로 제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하나 죽어도 이 세상 바뀌지 않고 나 하나 죽어도 나를 위해 울어줄 사람 없고 나 하나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 세상인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수님. 내가 죽으면 가장 슬퍼하실 분. 내가 행복하면 가장 기뻐하실 분.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시간을, 나의 모든 공간을 함께 하시며 울고 웃으시며 하시는 그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다. 이때 이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주님의 그 사랑. 내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여러분 이걸 직면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몸이 건조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게 확 오잖아요. 이게 이 십자가 덮치잖아요. 와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 때문에 나도 나를 포기했고 나도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내 어떤 상처, 아픔 다 쓸모없고 주님의 사랑만 온전하게 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이 크리스천처럼 즐거워하며 행복의 경험 소리쳤다. 이때 그 감격이 참 이렇게 고백하면서 저도 참 폼폼폼 솟아나는 것 같네요. 아무튼 주님이 고통을 당하신 덕에 내가 쉼을 누리고 와 이 쉼 정말 여러분 인생 살면서 깊은 이 안식을 누려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는데 늘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이 살았어요. 늘 불안했어. 늘 두렵고 늘 뭔가 내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집에 돌아가 있으면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죽어 있을 것 같고 아빠가 죽어 있을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쉼이 없어 마음에.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 평안함, 이 쉼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생명을 얻었죠. 그리스도는 한참 동안 가만히 서서 십자가를 우러러 보았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짐이 벗겨진다는 게 너무도 놀라워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리스도는 보고 또 보았다. 어느새 눈물이 솟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와, 참, 어,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뭘까? 미국에 다녀온 사람들은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 정말 경이롭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한 죄인이 회개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한 죄인이 회개하는 게 정말 이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도 그렇게 볼 거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 와, 한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장면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 천사들은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 한참을 흐느끼고 있는데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셋이 다가와 평안히 함께하길 빕니다 라며 인사를 건네면서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딱 인치죠.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서받음의 은혜, 아직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용서받음의 은혜. 뭔가 뭐야, 십자가 얘기만 하다 30분이 갔어? 뭐지? 용서받는 은혜. 용납이죠. 내가 용납되는 거. 나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께 용납 받은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기쁨이 맛본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나를 용납하신다? 와, 엄청난 은혜죠. 근데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줬다. 두 번째는 새 옷을 입혀줬어. 자,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뀜. 존재, 우리의 이 두잉이 바뀐 게 아니라 이 being, 이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존재가 바뀐 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지, 이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담배 피던 사람이 폐암 걸려서 담배를 끊는다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행동을 바꾼다고 해서 내가 존재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에서는요, 존재가 바뀌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나가 다른 나가 돼요. 이 천연적인 생명, 천연적인 생명, 복음의 기초 때 이걸 했어야 했는데, 아담의 생명으로 받았던 내가 죽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 누구죠?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그냥 폐기 처분된 거예요. 다시 고쳐서 다시 생명을 어떻게 심장박동을 막 CPR을 해가지고 살려낸 게 아니라 완전히 폐기 처분해버리고, 아담의 생명을 받았던 그 천연적인 생명으로 살았던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창조되지 않은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겁니다.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겠죠. 완전히 다른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다른 의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 새 옷을 입혀줬다. 오메,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징표, 두루마리죠. 단단히 봉인된 두루마리. 이것은 신분증. 예,
신분이 바뀌었다는 증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길에 가면서 자주 펼쳐보고 새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했을 때 이것을 건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뛸 듯이 기뻤고 그냥 길을 걷는 내내 노래가 흘러나왔죠. 자,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주변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 아래 언덕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뭐라 수 있죠? 우매, 나태, 방자.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어떤 상태였죠? 한쪽 길바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이 빨리 깨우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생각하고 다가가서 말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 주변에 지금 이 십자가 가까이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십자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이 십자가로 가려고 하지 않으면, 갈 마음이 없으면, 이런 낙담과 시험과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도 이 십자가 앞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주변에 조금만 가면 되는데, 정말 한 걸음만 가면 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냥 누워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는데, 나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길이 다른 거예요. 괜히 끼어들어 이래나 저래나 하지 말고 되게 앞가림이나 잘하셔. 참 전도사로서 참 안타까운 영혼이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조금만 주님을 찾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만날 수 있을 텐데, 잠을 청하는 사람들, 크리스천도 할 수 없이 발길을 돌렸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에 이런 모습이 있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주변에서 십자가를 통과했어도 이런 우매 나태 방자가 기다릴 수도 있어요. 크리스천은 생각할수록 마음이 불편했다. 위험천만해 보이기에 깨우고 타이르고 심지어 족쇄까지 풀어주겠다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남의 친절을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단 말인가. 와, 깨우고 타이르고 족쇄까지 풀어주겠다 도와주겠다 했는데 아무리 사역해도 움직이지 않는 심령. 이 크리스천의 이 마음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좀만 가서 또 누가 있죠? 자, 허울과 위선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여러분들이 86페이지, 86페이지, 87페이지 보면 담을 이렇게 넘고 있었어. 왜 담을 넘죠? 자기 고향이 이렇게 해왔대. 이게 관습이래. 그래서 어차피 같은 길 가면 되지 않냐. 어차피 이 길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명하게 이 스타트, 이 좁은 문도 통과하지 않고, 이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길을 중간에 들어서서, 여러분들이 라마나에서 출입하고, 베넬교회를 출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했지만, 내 안에 십자가가 새겨지지 않았다면, 신분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허울과 위선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죠, 불법. 그래서 이 88페이지에 뭐라고 하죠? 법률과 규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 이 길을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허울과 위선이 자기 나름대로 지키려고 해요, 뭔가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좁은 문이라는 것을 통과하지 않았다. 그냥 좁은 길로 들어섰다.
마라톤 선수가 멋있어 보여서 마라톤 루트에 참여해가지고 내가 막 뛰었어. 완주까지 했어. 42.5km. 뭐야, 41.5km 맞나? 하여튼 완주를 했어. 와, 대단한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인정이 될까요? 선수 등록도 안 했고, 기록도 인정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뛰었지만, 아, 잘했다는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말씀하죠. 아, 잘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너를 모른다. 아버지의 뜻.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 어디 있죠, 아버지의 뜻? 여기 있어요. 주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항상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셨어요. 왜냐? 왜 굳이 십자가야만 하냐?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저도 이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왜 굳이 어렵게 십자가야만 할까? 예. 요즘 들어서 주시는 감동은 사단이 흉내를 못 냅니다. 사단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한다?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누가 할 수 있죠? 천사들이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 예. 고난 받는 거, 핍박 받는 거, 십자가 지는 거, 이건요. 이런 것들은 사단이 줄 수 있겠죠. 근데 사단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까요? 주님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만 경험하는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진 게 아니라, 그냥 죽기 위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해당되는 거. 1분밖에 안 남았네. 자, 오메. 자, 아무튼 5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